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그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이 되면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임금 오른편 왼편에 있는 것으로 누가 큰 신하가 될 것인가를 갖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형수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비참한 십자가의 그 충격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인가? 십자가의 그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절망보다 그 절망을 덮고도 남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망적인 충격을 능히 상쇄하고 덮어버리고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지만 부활 신앙은 그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처럼 세상에 절망하고 인생에 낙심한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헛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하는지.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 교리적이고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추수감사절의 정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 신앙들의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오래된 헌신자들은 추수감사절날 감사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마음 한구석에 찌푸퉁하고 진짜 감사가 샘솟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고 주변 상황이,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지만 식구가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먹구름이 끓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 겉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뚜껑을 활짝 제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이 묻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구원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과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탁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억지로라도 하는 믿음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믿음인데, 그 감사 믿음의 속에는 부활신앙, 구원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이까지 고난, 이까지 질병, 이까지 어려움 때문에 난 죽지 않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그리고 구원신앙,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너에게 진심으로 감사가 샘솟는 환경을 열어주리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기분이 막 좋고 전 세계를 품은 것 같은 마음의 넉넉함이 있고, 어느 누구든지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여러분 손에 10억만 주어줘도 하하 호호 깔깔 낄낄 후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까지 뭐 병, 아이고 그래 나를 욕하는 거 아이고 10억만 주어줘도, 목사님 저는 11억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신앙, 구원신앙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신앙, 구원신앙이 있다. 그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활신앙, 구원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해둬야 되는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가 진짜 영적인 대추수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대추수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대추수하는 주인 앞에서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낮 12시쯤 돼서 제자들 보고 들어가셨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거로 사러 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6번째 남편을 갖고 있는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육적인 물을 마시는 것보다 영적인 생수를 마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더니 길러온 물동이를 그냥
내동이 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세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식사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양식을 이미 드렸나 보다라고 혼잣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숨겨둔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드신 양식이 무엇인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34절 본문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 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 당신의 먹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주 특이해요. 육의 양식처럼 쌀, 빵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도 오늘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려,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의 양식. 예수님의 영의 양식. 예수님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배가 부르신 거예요. 배부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서 양식을 구해서 저녁 밥상을 차려줍니다. 거하지는 않지만 먹을 만큼의 소소한 저녁 밥상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그 밥상을 아주 맛나게 먹는데 큰아들이 눈치를 싹 보니까 어머니가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십니까? 자식들 넉넉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도 식사하시지요. 여러분 어머니들 계신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나는 니네가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뭐예요? 배부르다. 니네가 먹는 것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미치냐면 예수님이 그 가난한 집안의 어머니처럼 밥상을 차려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걸 보고 배가 부르다고 할까요? 아이고 배가 고프다고 할까요?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어머니가 배부른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안 먹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정성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고 우리 앞에 영의 양식을 차려놨어요. 먹으라고. 근데 내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가? 잘 먹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배부르다. 근데 자식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속상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부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의 양식이니까. 조금 비약적이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육적인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리라. 지금 당장 배고파 죽어서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먼저 생각하라. 영의 양식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뜻도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성령님을 소개할 때마다 주구장창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두 가지 분명한 역사를 하신다.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잘 전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잘 전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영의 양식,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솟구쳐야 돼요. 마구 솟구쳐야 돼요. 좀 말씀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어제 강단을 장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강단 장식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아름답게 장식한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 과일들을 여러분이 농사 지어서 따서 가져온 걸까요? 사서 가져온 걸까요? 다 사서 왔습니다. 돈 주고 사왔어요. 박스채로 사서 가져왔어요. 그걸 꺼내갖고 열매들을 넣고 채소들을 쌓아놨어요. 근데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근데 장식하는 분들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산 건데 박스 속에서 막 꺼내다가 이거는 툭 던져요. 아, 죄송스럽게도 박스, 요만한 박스에 밑바닥 가득 찰 만큼 버리는 게 있어요. 뭘 버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곡식과 과일을 쌓아두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는 쌓아둘 수가 없어 과감하게 버리는 거는 썩은 과일들이에요. 감 같은 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썩었는지 제대로 된 건지. 사과 썩은 게 분명하면 그걸 강단에 못 넣잖아요. 과감하게 버려요.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면서 위로를 드려야 되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날, 영적 대추수날 버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확실한데 심판날 버림받는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곡간에, 곡식은 불에 살라지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양떼와 염소떼, 양떼는 영생을 얻고 염소떼는 영벌을 받으니라.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썩어버린 과일과 같은 것은 예수님이 과감하게 꺼내서 불사르는데, 영벌하는데 던져버리겠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전도왕 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걱정거리인데 그것은 실컷 남은 구원시키고 혹시나 나는 버림당하지 않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컷 전도에 전생애를 드렸는데 그런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육은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요. 그래서 싫다는 걸 쳐서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은 가라지는 못합니다. 영혼구원은 염소는 못합니다. 영혼구원은 알곡만이 할 수 있는데, 영혼구원은 양만이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혼구원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성도, 구원받은 성도, 알곡과 양과 같은 성도는 자기 몸을 쳐서 싫어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영혼 구원에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지금 현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예요. 쉽게 말하면 6월 달쯤입니다. 10월 달 돼야 추수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밭에 지금 휘어져서 익은 곡식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뜨이라는 거예요. 오픈 유어 아이스는
너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그냥 아직 익지 않은 곡식들이지. 그런데 너의 눈을 떠서 봐라. 영적인 눈을 떠서 봐라. 그러면 지금은 추수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가서 저 곡식을 거둬야만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좀 오묘하잖아요. 이 추수와 관련된 오묘한 말씀을 36절부터 38절까지 하는 거예요. 새한글로 보니까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품값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아드리고 있어요.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두어 드리게 했는데 그대들 자신은 그걸 위해 힘들어 일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일했고 그대들 자신은 그들이 힘들어 일한 덕을 본 겁니다. 자,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알곡이에요. 양입니다. 이 사람들 품값을 받았어요. 무슨 품값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품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가서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열매를 모아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품값을 받은 사람들은 곡식을 거둬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과 거두어 드리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서 아무개 집사님이 저를 전도해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개 씨,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천국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뿌리고 뿌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두겠는데 그대들 자신은 그걸 위해 힘들어 일한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려진 씨앗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 일했고 그대들 자신은 그들이 힘들어 일한 덕을 본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면 여러분이 전도해서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면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설령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언젠가 다른 사람 위해서 거두어 드린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거두어 드리지 않는다. 내가 전도해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포기하면 이 아버지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분명히 내가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히지만 내가 씨를 뿌리면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추수하지 않더라도 너의 애씀을 내가 기억하노라. 너의 애씀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하는 영적 대추수의 날, 내가 알곡과 양이 되어 하나님 참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도 있지만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적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인 우리 중에는 아픈 어머니를 집에 모신 집사님이 계셔요. 연로하신 어머니라서 골절도 되시고 이병원 병원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영업장이신 당신의 집에 모시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마도 마지막일 것이라는 심정으로
모실 텐데 오죽하겠습니까? 신방 가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집사님 본인도 기뻐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신방 갔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물으면 믿는 건 같긴 한데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전화를 통화해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물론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어머니를 섬기는 집사님의 그 마음, 우리 어머니 지난 인생 동안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지만 육신의 죽음 너머에 천국 가야 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세상의 것을 놓고 감사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걸 붙여요. 영적인 추수감사주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마음의 유로를 주지 못할 망정 목사님 제 가슴에 못을 받고 있어요.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소리가 사실 들려요. 근데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진짜 감사할 게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물질 감사, 건강 감사, 성공 감사, 형통 감사도 하겠지만 진짜 감사가 뭐겠어요? 그래서 몇십 년에 한 번쯤은 영적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설교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했잖아요. 감사하는 성도여 찬송가 587장. 예배 전에 찬양단도 이 찬송가고 예배 중에도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가사에 보면 여러분 힘차게 불렸는데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3절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니 기쁨과 감사로 진심을 갖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곡임을 그 알곡의 증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변 식구들 이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